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의 말씀은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도시를 이동해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전도해서 일꾼을 세우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은 바울 개인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고 또 교회적으로 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도리어 복음 전도가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곳에서 바울이 갇힘으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갇혀 있구나, 안과 밖에 사람들에게 다 이게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곳이 로마 감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극을 주었느냐?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12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중 다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겁없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겁도 없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더 할 일이 많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도 손해가 아닐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극이 되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10사람, 20사람, 또 100명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이처럼 복음 전도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전도대원들만 한다든지 뭐 목회자만 한다든지 특별한 직분자들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면 또 열매를 거둬야 되겠고, 그 열매가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돕는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열매가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내가 한 명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교회는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딱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16절에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17절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뭔가 바울과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갇히니까 우리가 바울이 없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좀 더 괴롭게 해야 되겠다. 바울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바울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바울을 아예 처형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또 계기가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바라보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은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추해져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그 육적인 욕망만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혹 죽게 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죽을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예를 들어서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추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다. 난 죽어도 두렵지 않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다시 풀려난다면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내가 이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풀려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 무엇이 좋은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또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빨리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오히려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바울의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믿음, 바울의 그런 이 확신, 그리고 바울의 그런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